2020년 12월 6일 주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욥기 12장 1절에서 25절 말씀. 12장에서 14장은 전통적인 교리에 입각하여 욥이 당하는 고난을 죄의 결과로 해석하고 욥을 정죄하며 회개를 촉구했던 소발의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먼저 친구들의 지혜가 인간의 극히 제한적인 이성에서 나온 것으로 특별할 것이 없는 것이라고 그들의 지적 교만을 욥이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1절 2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2절을 직역하면 인류의 지혜가 너희에게 모아져 있으니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동시에 사라지겠구나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욥을 비판하면서 정죄하는 세 친구의 지혜를 욥이 조롱조롱 반박하는 말입니다. 3절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욥은 친구들이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나도 그런 말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은 도식적인 인과응보론에 대하여서 현실 속에서의 계속되는 불의한 상황을 들어서 욥이 반박을 하는 내용입니다. 4절 하나님께 불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욥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은 자신이 이제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었음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의롭고 온전한 자라고 하므로 자신이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친구들로부터도 조롱을 당하고 있음에 불만을 토로하는 말입니다. 5절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문자적으로는 내가 평안하게 앉아있는 자들에 의하여 조롱을 받고 있는 까닭은 내 발이 실족하였으며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환난에 빠지게 되면 평안한 자들의 멸시와 조롱거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자신에게 무언가 죄가 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한다고 하지만은 자신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6절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욥의 친구들은 하나같이 악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결코 형통할 수 없고 반드시 재앙을 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을 당하는 욥 너도 무언가 악한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욥은 악인도 이 세상에서는 형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12절은 세상의 피조물들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광대하고 오묘하신 주권과 섭리를 자연을 의인화하여 강조함으로써 욥 자신의 고난 속에 담긴 더 깊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단순히 인과응보론적으로 해석하는 친구들의 제한적인 지식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이것은 모든 짐승, 공중의 새, 땅, 바다의 고기,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에 대하여서는 자연 어디에서도 다 나타나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에 대하여서 다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인생의 경험이 많은 자가 지혜와 명철을 가져야 할 터인데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를 알지 못하는 친구들을 탄식하는 말인 것입니다. 13절에서 25절은 압달락 7절에서 12절의 구체적인 해석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에 대해 보다 더 자세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3절에서 16절은 그 무엇도 제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자연계를 지배하는 모든 지혜와 권능이 속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13절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 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15절 그가 물을 막으신 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 즉 곧 땅을 뒤집나니. 16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17절에서 21절은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능력은 세상의 모든 지혜자나 권세자들을 다스리기에 충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모사라도 재판장이라도 왕이라도 제사장이라도 권력이 있는 자라도 경험이 많은 자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5절은 하나님께서 전체 역사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영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2절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기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들을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또 승리하게도 하시고 사로잡히게도 하시고 우두머리들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이처럼 하나님의 위대하고 오묘하신 주권적인 섭리를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고난이 단순히 죄 때문이라고 단정할 것이 결코 아니며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놀랍고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친구들에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는 인간의 이 연약함과 또 제한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우리끼리 비교를 하면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 혹은 다른 사람이 어떠하다, 그렇게 비교가 될 수 있겠지만은 우리 인간이 가진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비하여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 자체를 결코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내가 과시하거나 자랑한다는 것 자체가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교만의 자세를 가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세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교만은 우리로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도, 이 피조세계, 자연도 하나님께 순복하며 겸손하게 자신의 본분을 지킬 때에 평안과 행복과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행여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내가 교만하지는 않은지,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의식지 않고 하나님께 순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본연의 자세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평안과 또 은혜를 누리는 성도 본분의 자세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또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지극히 적은 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겸손의 영성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결코 교만의 죄를 범치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